마태복음 5장 7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구절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이 설교를 왜 듣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한 절 한 절 오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한 절 한 절을 가다 보면 전체를 조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이 팔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따르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벌써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고 너희 가운데에서 그 하늘나라를 체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나라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부터 우리의 삶에서 오늘 삶의 현실에서 그 하늘나라를 친히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완성된 하늘나라 우리가 눈으로 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봐도 알 수 있는 그 완성된 하늘나라는 분명히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올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만져보고 냄새 맡아볼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 되신 권세와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면서 하늘나라가 왔다. 천국이 왔다. 오늘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에게도 하늘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병든 자를 치료하면서도 내가 성령으로 그를 치료하였으면 오늘 하늘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 오늘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때부터 지금까지 누구나 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 하늘나라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그냥 단순히 겸손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돈 많은 부자가 나는 돈 많은데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돈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이타주의나 박애주의나 인간적인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온 우주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적어도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내 자원과 능력이나 가능성이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완전히 파산해버렸다는 것. 나는 완전히 궁핍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그런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또 이어서 슬픈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슬픈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겪을 만한 슬픔들, 당연히 어떤 아픔들 그런 것에 모두 다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니 나는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너무나 하얗고 광채가 나고 빛나는 곳인데 내가 거기에 들어가려니 나는 너무나 흠이 많고 점이 많고
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가 있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인생을 내 뜻대로 주장하고 살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나이에 많고 적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나이가 아무리 어리더라도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훌륭한 어떤 그리스도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앙인들 중에는 이런 하늘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맡겨진 채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하겠다고 변화받은 그때 나이 16, 17, 18살이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그랬고요. 스펄전 목사님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온유한 자, 내 인생, 내 뜻,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인생에 끌려가기를 원하는 자, 그런 사람이 온유한 자였어요. 이제 오늘은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온유한 자를 지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니까 8가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하나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단 하나의 복이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좋은 것들보다 만족하고도 남음이 있는 큰 복인 거죠. 그래서 그 복을 얻어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종류의 복받은 사람, 저런 종류의 복받은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또는 그 하나님의 문전에서, 나라의 문전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훨씬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으면 팔복은 마태복음 5장 그 중에 제일 첫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게 임하게 되는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산상수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일들을 오늘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이르려면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그 손 잘라버려라. 그 손 잘라버리고 그 손 없이 하늘나라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엄중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냥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제 내 것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부탁에 저 자신도 해당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고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좀 더 윤리적이라고, 이렇게 살면 더 좋은 것이라고 혹시 들리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을 다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다 받았는데 뭘 더 생각해 볼 게 있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나보고 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으란 말이지. 그래, 빛과 소금이 돼야지. 이 정도의 말씀으로 들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의심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만 교회 가서 등록하고 몇 번 교육을 받고, 그래서 침례라는 것, 세례라는 것을 또 받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가서 집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이 하십니다. 자기가 30년 동안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그 30년 동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는 사람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선교사님이 얘기합니다. 전도 집회를 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거듭난,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는 사람은 100에 1명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나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팔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내가 내 가치관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을, 내가 내 인생의 내가 내 고삐를 끌고 가는 순간 가는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고삐를 잡으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진짜 내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교리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인식한 사람은 울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경험들이 만약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나라는 임하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런 의심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사역하지만 이러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아직 이 하늘나라를 경험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마음받고 사는 분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라는 것 자체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내가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도 발견한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이 만약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험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풍요롭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시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팔복에 있어서 여러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첫 번째 복이 뭐였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슬퍼하는 자, 세 번째가 온유한 자였어요. 여기까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못난 것을 생각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슬퍼하고 그랬어야 돼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와 있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와서는 이제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큰 전환을 맞고 난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 왜 그러고 있나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런 게 있죠. 그쪽으로부터는 이제 뭔가 변화된다. 이제 새롭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지난 3주 동안 목사님은 왜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시나?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시나? 이제 바뀝니다. 이제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큰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의에 줄이고 내가 뭘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지? 그 의에 줄인다는 말이 대체 뭐야?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먼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에 있는 비유의 말씀부터 제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밭에서 소출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거의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라고 궁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옳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비유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이 선입견이 뭐냐면 이 부자는 악한 부자일 것이다, 나쁜 부자일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냥 부자라고 하셨어요. 그냥 부자가 땅에서 소출을 많이 거뒀다라는 거였어요. 여기 부자는 악한 부자가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어떤 남의 물건을 뺏은 부자가 아닙니다. 부정한 재수단으로 착복한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자예요. 예수님은 그냥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부자라고 하셨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고, 그러지 않아도 땅이 넓고 밭이 많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거둔 거예요. 어떤 사람이죠? 여기 있는 부자는 아주 악덕 기업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 다 그러고 삽니다. 다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돈 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남은 것으로, 야, 갑자기 올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많은 버는 돈을 어떻게 해요? 은행에 집어넣는 거죠. 이 부자 같은 경우는 곡식을, 곡간을 헐고 그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거기다 집어넣고 사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돈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쉬고 행복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해서 버는 돈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내 부를 쌓고, 그리고 그 부를 통하여 내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쌓아둔 것이라 하더라도 내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놓지 않은 사람은 어느 순간 그 행복은 끝나버릴 수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젊은 우리 친구들,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대학원생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요. 왜 하시죠? 지금? 왜 하시는 거죠? 왜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난 이게 좋아. 난 미술이 좋아. 디자인이 좋아. 정치하기 좋아. 사회하기 좋아. 좋다는 말 속에 뭐죠? 나는 그거 할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예, 행복을 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제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행복을 얻지는 못한다는 데 함정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쌓아놓고, 내 부를 쌓아놓고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그 행복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 세상에서 제가 만약 여러분 앞에,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거 그거 안 됩니다 라고, 그거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추구하고 산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법이라서 어디에 적혀 있어요? 미국 독립선언문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헌법에 적혀 있어요. 법학자들은 이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든 사람은 다 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자연법적인 권리라고 말해요. 맞아요. 저는 그것을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그 행복 속에서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기근의 소문은 늘어가고 있어요. 고통과 질병과 절망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누구나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가서 이거 얻고, 여기 가서 저 체험을 얻고, 저기 가서 저런 화물경을 얻고,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 얻을 것 같이 그것을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고 회복되었다고 얘기하고 치료되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체험을 잠시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체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으로 행복을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이 또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태풍이 몰아쳐서 홍수가 났다고 합시다. 홍수가 나면 천지사방, 경상도 말로 천지빽가리가 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 중에서 그 홍수가 처해진 사람은 뭐가 제일 필요하죠?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천지빽가리가 물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 물이 필요해요. 무슨 물이요? 깨끗한 물이 필요하죠. 깨끗한 물 한 방울이 없으면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십니다. 목을 축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홍수가 나서 물이 필요한데 목이 가란데 기강이 있는데 만약 바닥에 떨어진 흙탕물을 보고 내가 당장 뛰어가서 저 흙탕물로 내 목을 축이라고 한다면 목이 축여집니까? 아니죠. 그걸로 금세 자기 몸이 상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 목을 채워주지는 않아요.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볼까요? 오늘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그 관절염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너무 진통이 있고 아프니까 그 고통을 해결해 주는 데 집중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관절염의 근원을 찾지는 않고 고통만 벗겨내기 위해서 진통제를 주거나 마취제를 주거나 마약 같은 강한 마취 성분이 있는 약들을 준다면 그 의사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통을 해결하려고만 한다고 그 근원이 낫지는 않아요. 오늘 인간의 삶이 불행하다고 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찾아다녀도 그것으로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사람은 뭘 추구해야 행복할까요? 뭘 추구해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할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추구해야 결국에는 행복해진다. 결혼할 때 뭐라고 하죠? 결혼할 때 보면 우리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해서 뭐하고 살길 바라요? 행복하고 살길 바라요. 그리고 결혼하고 한 달 지나면 금세합니다. 아, 결혼한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한국에 보면 어머님들이 딸을 시집 보내고 나서 한 1년 지났는데 남편하고 말 안 맞고 막 싸우고 친정으로 찾아와요. 옛날 같으면, 옛날 한국 어른들은 넌 그 집 귀신이야, 거기 가,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요즘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죠? 야,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래. 얼른 이혼해. 애 들어서기 전에 이혼해. 이혼을 권유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단 어떠할 때요? 우리가 의를 추구할 때 행복이 얻어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은 또 무엇일까요? 의로운 사람, 논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얘기는 내가 의롭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얘기는 내 몸속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는 건 내 속에 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에 줄였다는 것은 내 속에 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가 없는데 그 의가 없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 이렇게 의가 없어서 의를 추구하고 살다가 복을 누리는 사람을 누가복음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를 탕애라고 말하는 우리 청년이 있죠. 탕자가 있어요. 탕자. 한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큰 불효인지 몰라요. 아버지 유산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형하고 동생에게 나눠줬습니다. 동생은 그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 돈 다 써버렸습니다. 탕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자기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옆집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 집에 있는 돼지를 치겠으니 그렇게라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주워 먹으려고 했는데 그나마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바로 이 상황.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인류가 처한 상황이에요. 오늘 인간이 처한 상황이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떠나가서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어떤 자원과 그 모든 것을 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살다가 거기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린 상황. 내 마음과 내 심령으로는 도저히 하늘나라의 천국, 하늘나라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다는 것, 내가 아버지 앞에 득죄하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이때 지금 인간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득죄했으니, 득죄했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아버지한테 죄진 거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사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서 공급되는 그 재료로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그 용서를 받자. 차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건 내가 염치가 서지 않으니 차라리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자. 이것이 지금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뭐죠? 아버지의 용서를 받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품꾼이야? 넌 품꾼 아니야. 넌 내 아들이잖아. 넌 내 아들이잖아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만사 다 제쳐놓고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형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형에게 가서 형에게 용서를 구해서 형이 용서해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야 할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께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렵다고 힘들다는 거,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거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그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들은 그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제도적인 죄, 이 세상에 있는 무슨 범법한 죄, 신호등을 어긴 죄, 그것도 어기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등을 어겨서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스피드에서 죄를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예요. 목사가 타락하고 돈에 눈멀면 그것은 단순히 목사의 부패와 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을 칭의라고 하는, 너를 의롭다고 선포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그렇게 의를 추구하며 나오는 자에게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를 선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의, 그 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와서 아버지도 야, 너 잘한다. 얼마나 힘들어. 이제 높은 곳 아니야 하면서 손에 가락지도 끼워주고요, 좋은 옷도 입히고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때 탕자가 아버지, 이제 저 용서하시나요? 예, 용서하지. 그럼 이제 저를 아버지 아들로 다시 생각해 주신 거예요? 아, 그럼 원래는 처음부터 아들이야. 아버지, 그러면 이제 다 용서하셨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아, 지금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돈 많으시네. 돈 좀 주십시오. 그러고 돈 달라 그래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 탕자는 의를 추구한 사람인가요? 절대 아니죠. 오늘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아버지 집에서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아버지의 인격을 담고 아버지의 그런 모든 선함을 닮아가야죠. 그게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칭의로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삶을 살아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죠.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지요. 그렇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여기 칭의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 의로운 삶, 성화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가면 당연히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요? 예, 받아주지요. 왜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당신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다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었던 나의 과거에 잘못되었던 행실들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야지. 그것은 바뀌지 않은 채로 나는 이제 다 의로워졌고 천국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지, 그게 무슨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비록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버지로부터 인정함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내 속에 여전히 죄의 행실이 남아있고 여전히 내 입술은 악독이 가득 차있고 여전히 내 눈은 악한 것을 보기를 좋아하고 여전히 내 생각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것에 즐거워하고 있다면 고통스러워. 그 죄가 마음에 있고 생각에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야죠. 내가 이전의 삶을 버렸는데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있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지금 먹고 마시고 살고 있는데 왜 또 죄업 열매로 돌아가려고 하나요? 왜 행복을 또 추구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죄를 지적했습니다. 당신들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불의함과 불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의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키십시오 라고 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 속에도 죄의 싹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선한 행실을 하고 산다고 하며 의롭다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죄가 있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의를 요구하시고 나는 의롭지 않고 비록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선언은 해주셨지만 내 삶 속엔 여전히 죄가 있고 죄를 즐거워하고 고통스러운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좋기만 한 좋은 곳입니다. 굉장히 좋은 곳인데 그 나라가 임할 때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진통 속에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고 계세요.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세 구절만 말씀드릴까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살려면 행복해요. 기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하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여라 이런 영역이 없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 하신 말씀.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끌고 나오잖아. 너희도 거룩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16절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내 입술에서 비방하고 멸시하는 말이 터져나오면서 중상 모략하는 말이 터져나오면서도 아직 내가 여전히 나는 의롭고 나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얼른 돌이키십시오. 잘하는 거다.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변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로움. 여기에서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의를 추구하고 사셨습니까? 지금껏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배불러서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한 가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놓으셨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생각과 말과 입술과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선하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만족하셨습니까? 그걸 기대하고 사셨습니까? 진정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유명한 학자를 찾아와서 선생님, 지혜와 학식을 겸비한 대학자가, 선생님 같은 대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그 학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청년을 데려다가 강가로 갑니다. 그리고 강에 허리만큼 깊숙이 같이 둘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이 선생님이 이 청년의 뒤통수를 잡더니 물속에 빠뜨려버려요. 꼬르륵꼬르륵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해오다가 이제 이 청년이 숨이 막 정신이 잃어갈 때쯤 꺼내줍니다. 당신이 물속에 있으면서 가장 갈급했던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그저 숨만 쉬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당신이 진짜 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 갈급함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무 이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바꿔놨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찬양인도 하신 우리 전사님 너무 멋있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갈망이라는 말은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헐떡인다.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그 헐떡거림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당장이라도 내가 오늘 한 끼라도 굶으면 배가 고파서 내 위 속에 밥을 집어넣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과 그 애절함과 간절함으로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쓰려고 하는 이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배고픈 사람은 밥을 찾고 목마른 사람은 물을 찾고요, 물에 빠진 사람은 숨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또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오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가 많지 않던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 가가지고 저 사람한테 내가 오늘 한 소리 해야지 이러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 교회 가가지고 나는 내가 오늘 참 좋은 말씀 듣고 오늘 내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만큼 쌓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얻고 그 하늘나라를 얻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의롭게 바꿔가시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갈구하는 사람은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나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에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갈구한다고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그 속에서 얻어지는 의로움의 변화를 내가 기대하지 않는다면 나는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를 향한 갈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예배로 나와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지는 않고 도리어 내 입에서는 불평이 많은 것은 아닌지, 저 사람 새 옷은 왜 저런지, 저 사람 넥타이는 왜 저렇게 메고 왔는지, 오늘 목사는 안경을 왜 저렇게 꼈는지, 목사 표정은 왜 저런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더라도 그 징계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징계가 기쁘게 받아들여지겠죠. 그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 아버지 나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이놈! 여태껏 뭐하다 지금 왔어? 라고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 야단은 아들에게 하는 야단. 감사한 거죠. 고마운 거예요. 다섯 번째로, 삶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붙어 다니지는 않는지 따져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배부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나 비판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것을 추구했기 때문이겠죠. 다른 것을 추구했는데 얻어지지 못하니 불만이겠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할 때요? 오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끊어져서 내가 그동안 허랑방을 당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 내가 아버지께 득죄하였음을 인정하고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바꾸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